아, 그 제가 그 브라질 간 이후에 그 아마 교회 예배에 서는 게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브라질 땅이 되게 먼데 그 먼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브라질 땅까지 갔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정말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원했던 그런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떠밀어서 저를 떠밀어서 브라질 땅에다가 앉혀 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그 범위,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범위나 또 어떤 생각했던 어떤 그 기대, 그런 것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브라질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왜 브라질 땅에 갔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해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순종할 뿐이고 나가서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브라질과 이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남쪽에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12시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육체적인 그런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문화적인 적응도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그곳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안식년 끝나고 작년에 4월 달에 들어가자마자 올림픽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지금 못 가져왔는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올림픽 사역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영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6만 장을 제작해서 그 6만 장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사역에서 어린이 전도회를 통해서 한 3만 장 정도를 전도했고, 그 다음에 또 3만 장 전도는 직접적으로 그 한인 선교사님들 교회와 또 한인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서 함께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면서 그 현지에 있는 현지인 교회들, 브라질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림픽이 치러지느냐 안 치러지느냐 그런 위기까지 갔을 정도로 그때 질병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현지인 올림픽 사역을 같이 했던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놀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때 그 질병이 돌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월드컵 때는 그것 때문에 엄청 기도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어린이 성매매 단체 그 그룹, 국제 어린이 성매매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들이 월드컵 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 때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주의를 알리는 전단지도 만들고 그것 때문에 계속 뿌리고 다녔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그 올림픽 때 그 단체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는 손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쨌든지 그걸 딱 나중에 끝나고 나누면서 놀란 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랍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계산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 읽은 말씀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간 곳이 광야예요. 그게 누가복음 4장의 첫 부분에 나옵니다. 광야에 가서 뭐 했냐?
사단과 싸우십니다. 이상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간 곳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의 시험입니다. 성령 충만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그 사단과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나사렛에 와서 선포하세요. 놀라운 말씀을.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바라보니까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붙는 호칭이 하나 더 있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동네예요.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그때 은혜를 입을 때에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은혜를 입을 때에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봐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이가 누구지?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선입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구세주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그것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수백만 군대를 이끄는 장군쯤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성적인 계산으로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그 고정관념의 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도 제한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 틀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이 틀 안에다 가둬두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없고 갇혀 있지도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못하실 일,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왜 아멘이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옛날에 그 동영상이 아니라 인터넷에 이렇게 만화가 뜰 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휴가철인 것 같아요. 등산을 하다가 등산을 막 열심히 하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다가 그만 낭떠러지를 만나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탁 걸렸는데 어떻게 잡은 게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드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나뭇가지를 붙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렸냐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절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정말 내가 널 살려주길 원하니? 라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정말 살려주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살려주길 원하니? 예! 정말 살려주길 원합니다. 정말? 예! 정말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그 손을 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 하나님 이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은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분 안 계세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구해 주려면 적어도 내가 생각한 대로 해 주셔야지 않겠어요? 적어도 이성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내 계산에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 계산에 맞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야? 될 수가 없어. 내가 어릴 때부터 쟤 아는데. 여러분의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소망교회 능력이 없어. 소망교회 안 돼.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젠 끝났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한 받을 수도 없고 제한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원년 선교사가 나가서 무슨 선교를 해?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때 임할까요? 가장 위기의 때에 임합니다. 이상하게도. 위기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희한하게. 근데 누구에게 임할까요? 누구에게 임할까요? 정말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정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잖아요. 3년 동안. 그 가뭄 들 때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시내가에 물이 떨어지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준비해놨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과부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딱 과부를 만났어요. 과부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놨으면 뭔가 좀 이렇게 먹을 게 좀 많든지 부자 과부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래요? 졸리세요? 제 목소리가 졸리는 목소리긴 한데 여러분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이 과부에게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과부가 가진 게 뭐예요? 이제 먹고 죽을 만한 것, 자기 자녀하고 자기하고 둘이 마지막으로 남기다 못해 이제 먹고 죽일
죽을 것만 기다려야 되는, 마지막 털어 넣을 것, 가루 조금, 밀가루 조금, 아니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남긴 그게 그것밖에 없으면, 또 이 엘리야 선지자 좀 보십시오. 진짜 선지자 맞습니까? 진짜 선지자 맞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목사님이 선지자라면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죠? 예, 네, 당연한 거예요. 저 같아도 제가 목사 아닐 때도 그런 생각했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하고는 선교 관계없어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야하고 과부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엘리야가 봤을 때 정말 선지자라고 하면 그렇게 없으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서 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가장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제한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를 아는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선지자 맞습니까? 저 오늘 달라고 얘기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때, 여러분이 능력이 있을 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게 있을 때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발 좀 하나님, 내가 좀 뭔가 드릴 만한 힘이 좀 있을 때 좀 하라고 그러시지 왜 이때 하라고 그러죠?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나타나셔서 하라고 하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일하겠어요? 누가 일해요? 하나님.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할 수 있을 때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을 땐 안 하죠, 당연히.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돼서 하는 건데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희한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할 수 없는 시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그때가 일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난 널 원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요구하시면 거기에 손들고 나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줄 아세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거 털어 넣어 달라고 얘기하니, 이 여인, 이 사람이 내 계산하고 안 맞으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 미쳤나? 저리 가시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준비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된 게 아니라 누가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과부가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널 쓰겠다 할 때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왜 쓰겠다 해요? 그 하나님이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왜 자꾸 요셉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틀 안에다 가둬놓지 말라고요.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굶어 죽어도.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뭘 몰라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 과부가 그 먹을 거 해오라 그랬을 때, 그리고 해 먹으라 그랬을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 저는 제정신인 사람 같으면 미친 소리잖아요. 해 먹을 거, 마지막 그 해 먹을 거 너한테 갖다 주면 내가 뭐 해 먹을 게 있다고 해 먹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약간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때는 제정신이 조금 아닌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러죠, 이렇게. 예,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길이라고요? 사는 길. 자기가 사는 길이라는 거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알고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왔지 않지만. 그냥 했더니 뭐 했어요? 살더라. 믿었더니 살더라. 내가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을 받더라.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믿게 되더라고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많고 많은 과부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과부냔 말이에요. 이름도 안 나오는 사렙다 과부냔 말이에요. 예? 왜 많고 많은 과부 중에서 왜 여러분냔 말이에요. 왜 많고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왜 제천에 이 의림지에 있는 이 산골짜기에 있는 소망교회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할렐루야. 요즘 선교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합니다. 선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와서 여러분에게 선교하라고 외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순종하는 자, 믿음을 갖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에 저희 가족과 함께 떠났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여기 이렇게 컸어요. 지금 두 딸은 지금 브라질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에 교사가 자기네 교회에서 이번에 성경학교 했다고 사진을 보내왔길래 보여줬습니다. 교사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어린이 전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길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전도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하는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한 부분인데, 매주 같은 그 장소, 같은 길에서 모입니다. 매주 요 장소에서 이렇게 길에서 모이는데, 사실은 여기서 모이는 것은 이 장소는 쫓겨나서 여기에서 모여서 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쫓겨났는데 여기 지금 요 아이들이 지금 쫓겨나서 돗자리인데, 제가 한국에서 가져간 돗자리 깔고 이제 브라질 교사와 함께 길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새소식반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서 모였었는데 이 지붕을 다 뜯어가 버렸어요. 우리를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40-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붕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아까 여기 요 길에서 모이게 됐는데, 요 아이들 중에 지금 우리 사모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우리 교사에게 왔습니다. 요 시기는 그 다음에 갔을 때인데요. 이 아이가 우리 사역자 선생님에게 와서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 몸이 더럽혀졌다고. 10살짜리 아이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떤 파티하는 집에 갔는데 그 동네 아저씨가 자기 몸에 손을 댔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이 완전히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너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난한 이게 빈민촌인데,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부모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모들이 뭐 마약하고 또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이고 이러니까 거의 길거리에 아이들이 이렇게 내버려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영접한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와서 얘기할 때 제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여기가 지금 6년째 모이다 보니까 요 아이 말고 다른 큰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교회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브라질 교회는 주일학교 자체가 개념이 없습니다. 교회들은 주변에 많지만 대예배가 저녁에 11시에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린이 예배 자체도 없는 데가 많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어린이 비전 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나름 생각은 이제 그게 교회가 되어지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교회를 짓는 게 저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요 기둥 있는 저쪽 편으로 집이 한 채가 나왔는데, 제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집을 얻어서 리모델링하면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매일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볼 선생님도 있고 또 그 장소도 되는데, 그 장소를 저희가 구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목표를 삼은 것은 그 장소가 구해지기를 원하는 데까지 목표를 지금 두고 있는데, 그 장소가 비용이 그게 몇 필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50평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빈민촌인데도 똑같아요. 브라질은 이상해요. 제가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여기서 이런 얘기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합니다. 요 아이들입니다. 거기에 모이는 아이들 중에서 요 아이들이 지금 컸어요. 지금 큰 아이들이죠. 여기에 15살짜리 아이도 있고, 18살 정도 되면 결혼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임신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아이들이 좀 벗어나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거기에 하나 센터가 세워지면 그게 다른 사역자들에게 보여져서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디까지 제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아시다시피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늘 언제나 빈손이었고 나갈 때도 빈손, 들어올 때도 빈손, 빈손으로 다니는 사람이니까. 근데도 희한하게 왔다 갔다 잘 하게 하세요. 그게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키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 교사 선생님의 그 성도의 그 교회의 성도의 집에서 아이들이 모이는 장면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모이는데 저희가 몇 장소는 지금 22개의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이 전도되어지는 거를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새소식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굿뉴스 클럽이고요. 포르투갈어로는 글로비즈 보아스 노바스라고 하는데 이 새소식반이 그 아이들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이 늘어나고 또 변화되어지는 걸 보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주지 않거든요. 선교사가 가면 의뢰껏 어른들이 기대하고 나타나는데 나타나도 아무것도 안 주면 이제 점점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들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나타나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타나요. 애들이. 그래서 그게 한 2년, 3년 정도 세팅하는 게 2년, 3년 정도 한 장소를 세팅하는데 2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이제 제대로 된 위치에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데고요. 이 아이들은 조금 살만한 동네 아이들입니다. 예, 요 집이에요. 요 집의 식구들이고, 요거는 제가 길에서 모이는데 매주 갈 때마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숲풀에서 막 모기 같은 게 날라들고 개미 같은 게 날라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 개들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앉는 자리에다가 실내를 자꾸 해가지고 늘 살피면서 치워내고 돗자리 깔고 모이고 매번 그랬는데 어느 날은 여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돗자리 다 들어 그래갖고 머리 위에다 돗자리를 다 들고 찬양을 쭉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왔던 아이의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 주차장을 쓰라고. 이게 주차장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모이는데 45명에서 50명 정도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혀 안 놀라시는데요. 이게 요 지금 장소 하나하나를 지금 세팅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세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동네에서 계속적으로 나가갖고 이 사람이 파스토리고 이 사람이 저 목사님이고 선교사고 이 사람이 예배드리고 어린이들을 예배드려주고 이런 거를 인식시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참 감사한 거는 이제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이제 시간을 2시에 약속해서 토요일 2시에 이 장소에서 모이는데 토요일 2시에 저희가 차를 이렇게 뚝 교사들 태우고 들어가면 그 브라질 동네는 희한한 게 그 하도 도둑이 많아서 그런지 동네로 들어가는 길도 하나, 나오는 길도 그 들어갔던 길로 나와야 돼요. 거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시스템이. 우리가 들어가면서 차가 보이면 애들이 와 하고 몰려들어요. 그래도 또 이제 안 온 애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걸어서 동네를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면 그 방문할 때 이제 아이들이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작은 학교 가라 그럽니다. 작은 학교. 토요일 날은 학교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학교, 에스콜라 징유라고 그러는데 그 작은 학교에 가라고 이제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또 어떤 엄마들은 교회 가라고 그럽니다. 이 교회 아니거든요. 전혀 이 감동이 없으신데요. 저는 뭐 이게 이 아이들이 이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서 정말 이 브라질을 변화시킬 아이들이라고 보고요. 또 열방을 변화시킬 아이들이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때 6.25 전쟁이 가져온 아픔이 크지만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되어진 부분들이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 복음화였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놓은 데가 한국교회였어요.
전혀 놀라시지 않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목사, 아시잖아요. 극동방송 세우신 분 누구죠? 김장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하우스보이가 뭔지 아시죠? 하우스보이였어요. 하우스보이. 미군 부대 쫄병이 미군 부대 병사 구두 닦아주는. 전혀 안 놀라시는데 그런 아이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아이가 우리의 계산으로는 소망이 없죠. 아이들한테. 여러분 미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주일학교가 미래의 여러분 교회예요. 전혀 놀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고 이 사역을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소망교회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함께 드려지기 원하고요. 이게 지금 그 집에서 그 집주인이 제 옆에 있는 여자분이고 남편이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동네 아이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서 기도하는 아이가 우리 어린이집회가 지금 올해 60주년 기념 대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이제 찍어달라 그래서 찍었는데 이게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뒤에 이 아이가 그냥 너 한국 어린이집회 네가 축하해주면 좋겠다. 애들한테 다 마이크를 돌리는데 요 뒤에 이렇게 눈 감고 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진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 어린이집회에 축하하고 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파스톨 목사님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전혀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그 소리 듣고 눈물이 났는데 복음을 들을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들려줄 사람이 없는 게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사명은 선교하는 거예요. 살리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사사기에서 말하는데 사사기 들어오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면 사사를 보내서 풀어주고 이게 400년 동안 지속되는 사사기 역사예요. 다음 세대가 왜 하나님 알지 못합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교사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시지 않으면 누가 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지옥 가도 됩니까? 이게 지금 시급해지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한국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무관심. 근데 이 무관심은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질병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이 돼요. 지금 한국에 제가 들어와서 놀라는 게 뭐냐면 나는 한국에는 중독자가 없을 줄 알았어요. 마약 중독은 없겠죠, 그죠? 근데 무슨 중독자가 많으냐면 마약 중독만큼 핸드폰 중독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뉴스거리 들지 않아요? 애기 엄마가 이거 게임하느라고 컴퓨터 인터넷 게임하느라고 애를 돌보지 않아갖고 애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관심 둘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까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이웃집에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를 죽이는 일도 다가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기도하던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요게 그 아이 집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제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그 길에 있는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교회에 십자가가 안 보이죠? 네. 카톨릭이 이 브라질을 원래 포르투갈에서 브라질이 독립했는데 그래서 남미에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이 브라질이 카톨릭 국가입니다. 유럽이 그렇듯이. 그래서 카톨릭 국가인데 카톨릭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그 개신교의 목사들을 많이 예전에 잡아서 죽였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목사들이나 또 개신교회에서는 이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십자가가 달린 곳은 다 어디냐면 성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회에 가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너무 아픔이 큰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 사역은 이제 주일날, 월요일날 저희가 저녁에 교사 강습회를 해요. 그러면 교사들에게 이번 주에 어떤 내용으로 전도할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이게 지금 교사 강습회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교사들에게 지금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아마 이번에 들어가면 아마 더 많은 교사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0명의 교사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교사들을 계속 이끌어 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해서 어린이 전도회 센터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올려놨습니다. 교사들이 지금 그 주에 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말씀의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브라질 교사들이에요. 브라질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백인이라기도 그렇고 흑인이라고도 그렇고 또 황인종이라고도 그렇습니다. 보면 혼혈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혼혈이고요. 그리고 못 사는 동네일수록 흑인 계열이 많고 잘 사는 동네일수록 백인 계열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중간 정도 지금 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교사들이 거의 중간 정도 되는데 제가 전에 와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나무 타고 놉니다. 여자아이들이 맨발로도 다니고요.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뭐 쓰는 게 있어서 딱 갔는데 너의 색깔은 이걸 표시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색깔을 표시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피부 색깔. 그러니까 옆에 집 친구한테 이거 뭘 쓰라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뭐라면 네 딸은 백인이야. 이러고 우리 딸이 피부가 하얗다고 백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그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80%가 그러니까 여기 인구에 그때 표시된 걸로 80%가 백인으로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백인은 거의 없어요. 잘 보기 힘들고 백화점에 가야 백인 보이고 잘 사는 동네 가야 보이는데 백인이라고 나온다. 이 브라질 땅에서 선교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 말씀하는 오늘 말씀에 뭐냐면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 아시죠? 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왜 하필이면 그 과부고 많은 과부들 중에 왜 그 과부고 왜 하필이면 많은 문둥병자 중에 왜 나아만이냐는 거예요. 왜 왜 꼭 여러분이냐는 거죠. 왜 꼭 내가 브라질 선교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꼭 여러분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라고 붙였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은혜가 임하여질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가 말하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하고 나서 은혜 입은 내용이 뭐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갑자기 어느 날 뭐가 좀 이렇게 내가 이거 뭘 하고 내가 이 메시아를 알 거야 이렇게 준비됐어 이렇게 된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고 약혼한 사람이 있는 이 정혼녀에게 나타나서 그냥 평범한 표시가 나거나 나타나지도 않는 평범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은혜가 임하여질 때 이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누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원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임하여질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큰 것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이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룬 구원이에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고요. 능력이 될 때가 아니라니까요.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격이 안 될 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과 맞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여질 때 믿고 뭐 하는 일? 순종하겠다라고 외치는 일. 여러분 선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나는 소망교회의 소망을 봅니다. 할렐루야. 소망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고 세계 열방이 사는 것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난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아니라니까. 왜 자꾸 선입견으로 자기의 그 계산된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냐고요. 여러분 어린이 전도회를 세운 사람이 몇 살에 어린이 전도회를 세웠냐면 60살에 어린이 전도회를 세웠어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60살이면 자기의 사역을 접을 때예요. 자기의 일을 접을 때라니까. 그런데 무슨 새로운 기관을 세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의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분 생전에는 절반도 못했어요. 3분의 1도 안 됐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전 세계에 3나라 빼놓고는 어린이 전도회 사역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고 일하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그걸 보기 원합니다. 나는 소망교회 사랑합니다. 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렵습니까? 그럼 지금이네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일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 내가 말씀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했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